두 절 우리 같이 읽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 22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성막의 순서가 잘 나와 있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레위기 9장 22절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의 순서를 보면 아론이 백성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물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잖아요. 22절에서.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면요, 성막에서 이렇게 했을 때 23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회막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그 번제의 불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불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아론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오르락과 내리락의 원리인데 오르락이 안 되면 내리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이 타서 불이 타서 올라갈 때 그것이 응답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아론은 축복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 23절에 다시 보면은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에 한 번 더 보면요, 24절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얼마나 뭐 무서웠다 그럴까, 뭐 굉장히 장엄했다 그럴까, 두려워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었겠죠.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나타나 가지고 제단 위에 그 동물을 확 태울 때, 엘리야의 그 송아지를 태우듯이 말이야, 확 태울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났던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속죄의 회개를 합니다. 무슨 뭐 동물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하는 거지만 속죄 상상하면서, 속죄 제물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올라가는 불을 인정하시고 그걸 흠양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먼저 피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만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고, 그런 그 가정재단에 불을 태우는 아론 제사장이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난 그게 복인 것 같아.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수 없고, 3끼 이상 먹으면 죽어요. 3끼 이상 먹을 수 없고, 옷 한 벌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2벌, 3벌 껴입으면 땀나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화장실이 좋다 그래서 하루에 막 나는 화장실 너무 좋으니까 5번, 6번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설사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참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다 똑같이 살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돈의 욕심을 초장에 끊어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차 없으면 걸어 다니고 버스 타면 되는 것이고, 또 없으면 어떻게 전화하면 또 미세스 선우가 가서 픽업이 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계속 와이프가 픽업해 주잖아요. 하면 되는 거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살고, 뭐 이렇게 가지려고 아우성들인지 모르겠어요. 가질 필요 없어요. 다 비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뭐가 복이냐, 가진 게 복이 아니고 복은 뭐냐 했더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을 끌어다니는 번제단의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제사장에 있는 가정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번제단의 불을 지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두 손 들어서 그 아픈 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지려 하는 자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오늘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번제단에 불이 올라가야 돼. 그 성경에 보면 번제단에 불이 올라가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번제단 쌓고, 다윗이 번제단 쌓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에 번제단 쌓고,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단 쌓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론 번제단은 아니지만 히스기야는 평소에 상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아마 왕 중에서 그렇게 번제단을 많이 쌓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번제단 쌓은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수십만 번 쌓습니다, 번제단을. 그러다가 이제 자기 병이 걸린 거거든. 갑자기 병 걸렸는데 어느 날 벽을 향해서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그 전에 스토리를 보면 히스기야는요, 번제단을 엄청 쌓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1000번제 한번 쌓기도 힘들지만 1000번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증했던 조먼 목사님 딸이 실력 없는 대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45번 원서를 45번 한 번도 와서 시험 치는 데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현대와 삼성을 동시에 붙을 수 있었을까? 현대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삼성의 옛날에 원서는 게 다시 또 돼가지고 지금은 삼성 가서 너무 좋다네. 페이도 많이 주고 현대에서 막 야근을 시켰는데 삼성에서 야근도 안 시키고, 현대에서 막 술 먹는, 여기서 술도 안 먹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주여, 우리도 딸이 있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한 주에 3억 2천. 나도 92년생 아들인데 똑같은 손흥민. 갑자기 설교가 안 됐다. 아버지, 한 주에 32원만이라도 주옵소서. 자, 그런데 한 주에 3억 2천 벌면 뭐 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전도사 하잖아. 할렐루야.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가자고. 하나님, 우리 김 권사님 아들도 92년생인데 우리 유승민이 꼭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김 권사 두 손 들고 축복, 두 손 든 자는 복 받을지어다. 92년생. 저 집에 신방 갔다가요, 액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유승민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저도 사실은 그림 그릴 때 대회 제가 좀 몇 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입상을 한, 내가 우리 식구들이 큰 누나가 미술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미술 음악에 우리 식구들이 좀 예능적으로 좀 타고난 것 같아, 미술 음악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이렇게 봤는데, 저도 그림을 좀 감상할 줄 알거든. 저를 너무 무식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무슨 미술가가 그렸냐, 얼마나 그림을. 권사님 그 그림 갖고 있어요? 아직 갖고 있죠? 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물론 지금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미술가에서 안 그리지만, 와, 얼마나. 세상에 권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네. 92년생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갑자기 92년생 타령을 내가 하고 있네요. 3억 2천이다. 넘어갑시다. 다시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넘어가요. 레위기 9장 24절. 여러분 잠이 깨잖아. 잠이 깨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뭐냐면 응답이 될 때,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무심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에 도전할지어다. 하늘의 불이 오늘 밤에 내려올지어다. 지금 이 사진은 번제단에서 저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림은 뭐 저렇게 그렸지만 저게 얼마나 화력이 세겠어요. 저 가까이서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냥 불이 활활 돼. 저 번제단에 이렇게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좌우에는 동물을 잡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저 윗부분 보면 조그맣게 보이죠. 물두멍에서 다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를 하고 성막들을 지나서 저 끝머리 잠깐 보이는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그러면 이 성막들에서는 어떤 불을 먼저 발견하냐 하니까 여러 가지 불 중에서 여기에서는 번제단의 불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하늘에서의 번제단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랬을 때 레위기 9장 22절에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죠. 손을 들어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우신 분들에 한해서 손을 들어 내 자손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자손들이 조금 공부를 잘 못한다든지 뭐 좀 시집장가가 좀 늦는다든지 조금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세요. 그런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번제단에 불을 태웠으니까 그런 거죠.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요. 근데 번제단에 불의 조건이 있어요. 레위기 6장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요즘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알코올도 있고 뭐 불 붙이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톨치라 그러죠. 톨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사다가 그냥 불 붙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뭐 성냥도 없고 그럴 때 불을 한번 붙여놓은 다음에 꺼지면 뭐 부싯돌로 갈아서 할 수도 없고 불 붙이기가 힘드니까 24시간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제사장이 지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죄를 져서 아이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빨리 죄를 속하려고 양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해가지고 빨리 그 번제물을 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속죄해 줘야지 또 그 다음 인생에 진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레위기 6장 12절에서는 24시간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희들이 죄 있을 때 언제든지 와가지고 번제단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불은 뭐냐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갈지어다. 항상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가 아름답게 성전을 7년 동안 완공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와서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줄게. 야,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뭐 죄를 져도 하나님이 또 내가 번제의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번제단에 번제 기도 오늘 합니다라고 오늘 저녁에 번제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 너무너무 감사. 야,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또 그 불기둥의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워주시고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 감사가 어느 정도 감사냐 하면은 그래 다시는 내가 이 죄 안 지으리라 이 정도가 감사해. 할렐루야. 또 져도 되지만 또 져도 하나님 또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도박하기엔 담배 술 마시기엔 너무 인생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의 기분을 매번 만끽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거죠.
야, 인생이 이렇게 즐겁냐. 레위기 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첫 번째 불 공부하고 있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교회 밤 12시에든 1시에 오든 기도 음악이 틀려져 있잖아. 네? 그러면 뭐 얼마나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마 요즘 김동신 집사님이 조금 암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철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 열어놓고 말이야, 불이 끊이지 않도록.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24시간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 또 그 사람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가정에 가서 남편 또 섬겨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한 2시간 하고 또 집에 가면 또 그 다음 2시간. 끊임이 없이 교회가 그냥, 이 끊임이 없이 때문에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 보겠습니다. 자, 물두멍에서 이제 씻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딱 들어가서 가운데 정면에 보면은 향년이 올라가는 분향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등대의 불은 뭐냐 하면요, 그 지성소 다음에 성소의 그림을 보면 왼쪽에 분향단은 등대가 있다면, 등대, 이 등대, 지금 보여준 등대, 그 등대에 불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부터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을 태울 수 없잖아요. 불나지, 불나. 그런데 등대의 불은 위험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맣게 저렇게 등대 불을 딱 들어오면 왼쪽에 저 불이 있는데, 근데 저 앞에 저 연기가 올라가는 게 이제 분향단이거든. 분향단 하나, 오른쪽에도 분향단 보이네요. 지금 사진이 2장입니다. 분향단에 세 가지 향을 태우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보였고요. 이 분향단에 말이에요, 분향단에 보면 저 뿔이 있잖아요. 저 뿔 그 다음에 이제 저 막대기, 채라 그러는데, 저 채를 갖다가 고리에 끼워가지고 4명이 들고 가게 만들었는데, 저 분향단은 조금 전에 사진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섰을 때 제사장 앞에 요만한 분향단입니다. 근데 저기서 저 연기가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요, 어느 정도 저 연기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하면, 저 연기가 앞에 있는 저 지성소 천막이잖아. 지성소 휘장 있잖아. 지성소 휘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 레위기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그림으로 오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죽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물론 그가라고 하는 건 제사장을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향의 향내를 맡으셔야 되는데, 분향의 불이 있어야지 이 향을 태울 것 아닙니까? 이 향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확 올라가가지고 증거궤 속죄소의 그 휘장, 속죄소의 그 천을 갖다가 속죄소 문을 완전히 가리게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분향단에 연기가 올라가는데 저 앞에 속죄소가 보이면, 속죄소 앞에 저 천막 있잖아. 저 천막이 보이면 안 돼요. 네. 완전히 연기가 확 올라가도록 해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럼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이 향년의 불인데, 이 향년은요, 자, 아까는 내 속죄의 불이에요. 속죄의 불. 근데 이 향년의 불은 뭐냐 하면 능력의 불이야. 능력의 불. 할렐루야. 우리 신유 은사자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향년의 불, 능력의 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향년이 없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중원부원 기도라 그래.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향년이 없는 기도에는 응답을 주지 않아. 권세를 주지 않아. 그래서 성소에서, 아까 성막들에서 있었던 제단의 불은 속죄의 불이라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피는 향년의 불은
능력의 불, 향단의 불.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향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자,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 이 향을 피울 때 아까 왼쪽에 있던 7개 촛대 같은 등불 있잖아요. 등불을 켤 때 너희가 향을 살라라 이거야. 이 등불은 촛대 등불이고 향은 또 내 정면에 있는 향. 그때 그 향연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지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성막을 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 내가 향연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맞아. 그래서 향연이 있는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온 방에 그 향내가 풍기잖아.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성막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막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성막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이 깨트렸던 그 향내는 하나님이 맡으실 때, 야, 너가 그 충성하고 내 아들 신랑 예수를 이렇게 네가 사랑해주고 내 목숨을 바쳐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파돼야 된다는 칭찬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향연의 기도예요. 너의 기도는 온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꽉 차게 만드는 향연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말이야. 그걸 받으시고 너에게 응답.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성소의 향연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막을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들은 그 향연에 올라가는 연기가 상상이 났을 거야. 근데 우리는 성막을 잘 모르니까 아유, 그건 뭐 200데나리온 그냥 그렇게 하지. 그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예수님에게 다 바쳤을까? 그 향수를 왜 깨트려가지고 쓸데없이 아깝게 할까? 그러니까 성막이 생각 안 나는 가룟 유다는 그딴 얘기나 하는 것이고 성막이 생각난 예수님은 야,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성막론을 공부한 여자네. 그 여자 누구죠? 세종문누리교회 집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 안 받네.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이 향을 지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3장 8절에 보면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하나님이 계속 그 향내를 맡아야 돼. 계속 그 향내.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을 사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그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유명한 아론의 두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왜냐하니까 잘못.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수기 3장 4절에도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을 피울 때 세상의 향로,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의 향로, 하나님의 거룩한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향을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자기네 마음대로 분향.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분향단을 잘 모르는, 번제단은 많이 들었는데 분향단을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분향단이 중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서 죽었습니다. 잘못 분향해. 그래서 우리는요, 향을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기도인데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향유 한 옥합처럼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 삶이 향유 한 옥합처럼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다 보면 왼쪽에 등대에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등대의 불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계속 등자, 왼쪽에 지금 그림 보였죠?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자, 그럼 사진 한번 보세요. 등불, 등대에 등불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왼쪽, 그죠? 들어가서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 등불. 이 끊임없이 불을 켜주는 이 등대의 등불은 누구냐 하니까 기둥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시간이냐? 그래, 우리 민욱이 아빠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이지. 그들이 누구냐? 기도해 주는 그 사랑하는 그분들이 누구냐? 등대다. 우리 교회 등대, 우리 교회 기둥이다. 등대다. 그들이 계속 불을 켜주고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이 등대, 하나님 내가 등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등대로 불 밝히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등대로 세웠는데 그 불이 꺼져버렸어. 그 불이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참이 충성된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들이 나오는데, 충성된 증인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예. 이거 뭐냐면 베베 같은 사람은 등대 같은 사람이었어. 교회에 등대가 필요해. 예.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등불을 불밝히는 동력자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6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의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이 귀한 등대 같은 인생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구절로 와야 돼요. 끝으로 뭐냐면 속죄소의 불입니다. 지금 불 몇 개 했는지 아세요? 3개 했어, 3개. 처음 번제단의 불, 그 다음에 향년 피울 때 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대의 불, 3가지 불. 근데 불이 하나가 더 있어. 이제는 속죄소에서 불, 이 불은 특이한 불인데 우리가 속죄소에서 내 죄를 다 속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에게 지시하실 때,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불, 4번째 불을 만날지어다. 4번째 불. 그래서 그 불이 나타난 이유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서 나타난 속죄소 뚜껑이었죠. 지난주에 공부할 때 우리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다. 그 속죄소를 덮는 것이 2 천사다 그랬습니다. 속죄소 위에서 불이 나타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했어. 오늘 이 밤에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걸 보여줄게. 오늘 기도하시다가 불을 체험할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건 아니고, 기도를 깊이 많이 하는 사람들의 복은 응답인데 뭐냐면 기도할 때 불을 자주 체험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요, 속죄소의 불입니다. 지금 지성소하고 지성소에는 딱 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아까 그 3가지 그림 봤잖아요. 거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봤던 그림 보면 3등분으로 나눠졌을 때 3번째 들어간, 자, 여러분 볼 때 제일 우측의 저 끄트머리가 저게 이제 왼쪽은 성소, 오른쪽은 지성소 나눠져 있잖아요. 그 가로막는 그 천막, 그 앞에 보이는 맨 가운데 있는 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분향단을 끝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법궤를 만나는데, 이 법궤 위에 2 천사가 저렇게, 저 위에 뚜껑이, 저 천사와 천사 사이 저기에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
할렐루야. 저게 법궤거든. 이 불이 나타나는데, 이 불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지시하시고, 그런데 이 감동 주시고 지시할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이었냐?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 그런데 제사장이 입고 있던 에봇은 안 돼. 그것은 성소까지만 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어야 돼. 이 세마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더라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벌거벗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거. 전신갑주 세마포 옷을 입을지어다.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사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 사람, 복종시킨 사람. 출애굽기 25장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시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웠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만 내가 너를 만나리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가 할 걸 지시하리라가 아니잖아요. 향년은 올라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면서 거기에서 지시해 주시고 음성 주시고 하는 뜻을 밝히 보여준 건 아니잖아.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22절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4절, 레위기 16장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자. 지성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 지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속옷도 깨끗한 거, 겉옷도 깨끗한 걸로 완전히 갈아입어라. 자, 레위기 16장 13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근중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아까 읽었던 것이고요. 속죄소를 가리는 그 사람, 속죄소를 가리고 향년을 올렸던 그 사람이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16장 15절 끝으로 한 절 봐요. 16장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속죄소에서 우리가 오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동물 잡은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에 이제 지성소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속죄소에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세마포옷을 입고 온전한 회개의 기도, 응답의 기도를 오늘 밤에 드릴 때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속죄소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도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지시가 있고. 자, 눈을 감겠습니다.